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을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쉬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월요일이 대속죄 롬키퍼, 아마 자녀들 학교 간다는 것입니다. 롬키퍼고, 그리고 곧 이어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면 1년 동안 한 추수를 모아놓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예요. 자, 그래서 추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열매 것이죠. 우리도 이제 지금 연말이 이제 가까워오고 추수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가을로 접어들면서 내 인생의 절기를, 그러니까 이 추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올해는 내 추수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추수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슨 농사를 지으셨으며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아야 하며 교회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어놓아야 할까? 뭐로 추수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수의 아이템으로 올려야 할까요? 돈? 아니면 전도한 사람의 숫자? 무엇을 올려야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무엇을 심으셔서 무엇을 거두시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 그렇죠. 다 아시네. 그렇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도 예수를 내놔야 되고 교회에서도 예수를 내놔야 돼요. 그 예수를 내놓는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같이 그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예수를 내놓는다. 이 말은 한마디라면 내 안에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면 그게 예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내 속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된다고, 여러분. 요렇게 되는 게 예수예요. 요것을 올 1년 동안에도 얼만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110면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10면, 우리 이쪽부터 최집사님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지요. 10장 25절 전부 펴셨습니까? 110면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6절, 37절 두 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입장에서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답이 뭐예요?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었죠.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와,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뭐 이 내용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에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는 향락도시며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드나들어요. 그리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금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 아주 너무나 유명한 별명이 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피의 길이니까 27km라고 했으니까 차로 한 20분 거리니까 꽤 멀지 않습니까? 한 20분 정도 가는 거리니까 그 길인데 강도가 강도 출몰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말 또 이렇게 강도가 출몰도 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끌기 위해서 아픈 척 또 쓰러진 척하면 누워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거 건드렸다가는 그냥 다 뺏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많은 당시 상황인데 이 피의 길을 꼭 가야 되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피의 길은 피의 길이에요. 무시무시한 길이라니까요. 길기도 하고요. 차로 20분 정도 되는 길이니까 이런 길이에요. 실제 있었던 이 길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정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맞고 거반 죽게 되었더라. 내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이 역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갔겠죠.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갔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레위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피하여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란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을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자기 차에다가 싣고 그리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날 때까지 돌봐주고 자기가 다시 올 때 돈이 모자랐으면 또 그때도 돈을 2데나리온을 놓고 갔다 그랬습니다. 1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의 품삯이 한우 품삯이니까 2데나리온 하니까 뭐 그래도 한 몇백 불 되지 않겠습니까? 놓고 가고 다 자기가 돈이 부족하면 와서 또 돈을 또 주겠다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지금 그랬잖아요. 맨 끝말이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쓰러져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 무서운 길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외부인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강도 출몰 지역이니까 다 아는 피해길이라니까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멈춰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 선한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할 수 여기 이와 같이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없어? 지금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길은 무서운 길, 강도 출몰 지역, 상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멈췄으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지금 그 사람을 돌봐주려고 하니까 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피하여 가냐면 지금 제사를 집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제사를 드리려면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안 만진 거죠. 또 시간이 있으니까 갔죠. 그러니까 만일에 저 같다고 한다면은 교회 예배 가는 길인데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그날 예배는 그냥 제가 접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예배를 알아서 드리고 가시든지 하고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안 같이 하려면 예배 안 가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레위인도 나오잖아요. 지금 교회를 가는 길인데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그날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 못 가죠. 그럼 그날 끝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돈 다 털어주고 그 다음에 고쳐주라고 하고 다시 와서 그 사람 날 때까지 또 돌봐주고. 윤지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여기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신전도사님은 뒤에서부터 물어봐야지. 해요? 못해요? 여기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데 왜 다 못하죠? 지집사님 해요? 해야 됩니다. 지집사님 하셔요? 뭐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지. 해야죠. 해요? 현정 선생님 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최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그냥 다 끝내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보다 요즘 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 지역에 그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에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그 위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할 수 있겠어요? 답이 못한다. 이웃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 그랬잖아요. 이웃사랑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웃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웃사랑. 근데 그 진정한 이웃사랑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예수가 되죠.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만 이웃사랑을 했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까지는 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지요. 또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인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좀 심할지 모르지만 어설픈 이웃사랑, 어설픈 행함, 어설픈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는 거야. 예수만. 그러면 정말 이웃사랑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가 된 사람만이 어떤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부모도 한계가 있고요. 남편도 한계가 있고 아내도 한계가 있고 바로 그 모든 일가친척도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못 살리는 것입니다. 다 형편이 있어서 율법에 걸리고 사정에 걸리고 자기 목숨에 걸리고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예수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되려고 하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어떤 사람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뭐 이런 일을 우리가 좀 가서 지금 하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예수가 되는 일을 하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추수의 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말 그 맞으면서 또 내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열매를 무슨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걸 보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내놓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된 열매, 내가 얼만큼 예수가 되느냐, 요것이 요 본질, 요 교회의 핵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음악회를 지금부터 하기로 한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음악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한다고 제가 지금 막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좋은 일. 교회가 음악회를 해. 지금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마. 음악회. 어때? 하지 마요? 음악회 어때? 음악회. 가곡도 하고, 찬송가도 물론 들어가죠. 그래서 음악회, 애들도 전부 다 음악회를 한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 홈리스 사역 요즘 많이 해요. 저희 친구 목사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홈리스 사역을 좀 하면 어떻겠어? 홈리스 사역. 여러분, 홈리스 사역 좋을 것 같아? 홈리스 사역. 다 필요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까도 죠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언리미티드로 많고 물질도 언리미티드로 많고 나의 에너지도 언리미티드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 제한된 에너지, 이미 특히 이민사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을 산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한테 내 건강이 언리미티드로 계속 좋을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물질은 끊임없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기회는 끊임없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잘 조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요, 북한에 돈을 많이 갖다 주었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는 굉장히 또 올리고 크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네가 본질을 다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질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고 그런 일들에 그것도 똑같은 미혹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마지막 때 미혹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음악회도 선하고 홈리스 사역도 선하고 엑서사이즈 클래스 하는 것도 선해요. 다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 하나님의 씨를 뿌리신 이유, 이 교회를 만들고 목회자를 뽑아내서 이렇게 헌신시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에 바로 당시에 쫓아왔던 오병이어에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려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영,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다. 이거 뭐 지금 기절출풍한 이야기지 뭡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옥수수, 지금 옥수수 막 잘 크잖아요. 옥수수의 뿌리도 중요해요. 잎도 얼마나 싱싱하고 예쁜지 몰라. 줄기도 팍 뻗어나가는 게 너무 좋아. 옥수수 수영도 훌륭해. 다 필요하고 보기에도 근사하고 다 그렇지만 농부는 무엇을 원합니까? 가을에 되면은 알갱이 겉으로 막 잘 자랐는데도 나중에 따서 펴보니까 그 속에 알갱이가 하나도 안 열었어. 그럼 뭐야? 땅만 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첫 번째 날에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도 가지도 막 무성하다고, 뭔가 뭐 많이 하는 것 같고 바쁘고 선한 일들이지 다. 그런데 뭘 본다고요? 옥수수 속에 옥수수 알갱이가 열렸냐가 옥수수 농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옥수수가 잘 커져요, 알갱이가 없으면은 아무 쓸짝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나의 속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정말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투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땅만 버렸구나. 이 세상 것이 다 거기에 투자되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잎은 무성하다. 일도 많이 하고 근사하고 경력도 많고 막 인벌부 되는데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에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다 부차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올해를 또한 이렇게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 프린트물 좀 잠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나의 속사람. 자, 해보세요. 시작. 나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 나의 영. 네, 영이에요. 영이 예수 닮아야 되는 거야. 속사람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여.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를 지금 상대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만들기 알아야 될 두 가지의 큰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또 들어요. 자,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르면 미혹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때 많이 미혹이 되고 또 언제도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때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거든요. 그때 영혼육을 이렇게 바오 선생님 통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신앙을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 그 히브리인 유대인들,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환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서 그 사람들 때문에 쓴 책이 히브리서인데 그 사람들이 또 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느냐? 영혼육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영혼육, 또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혼육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같이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 오, 얘만 빼간다는 거예요. 얘만 빼가. 근데 왜 혼을 이렇게 영쪽으로 뒀다 육쪽으로 놨냐면 혼은요 하나의 기지예요. 시스템 같은 거라서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그러는 애예요. 그래서 혼은 카운트가 안 돼요. 영하고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혼은 우리가 육이 죽으면 영혼이 돼 이쪽으로 붙어가요. 살았을 땐 이 혼은 육에 붙고 육에 주로 붙어있죠. 영적인 것이 이제 물론 이렇게 전해오지만 그래서 혼은 카운트가 안 되는 존재예요. 영과 육이 있는데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보여 지금. 병원에 가서 해부를 해도 영이 안 보여요 여러분.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이건 육을 관절과 골수로 이렇게 다시 나눈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히브리서 의 기자도 바로 이 영혼육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에베소 3장 15절 16절은요. 사도 바울께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죠? 병 낫기를 기도하고, 저 사람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평탄하기를 기도하고 하는데, 이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3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뭐를 속사란다.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거, 속사람이 크는 거, 영이 사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얼마나 차이가 큰가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속사람이 성장하도록 기도 제목 내는 분들은 거의 없어.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그래서 보니까 속사람, 겉사람, 영, 혼, 육,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 속에 개념이 확실히 들어와야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속사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나, 우리 최지연 집사님 읽어주세요. 속사람이 뭐야 도대체? 속사람이란 그 사람의 속마음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요. 속사람이라고요. 속사람은 속마음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죠? 성품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사람의 본심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이 있으나 기능이 죽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다.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영이, 죽은 영을 가지고 누구나 태어나죠.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은 영에 여자의 난자로 비유,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씨, 남자의 정자로 비유가 떨어져 사람의 영이 창조 때 같이 살아난다, 태어난다. 그러면은 여자의 난자로 비유되는 거가 사람의 죽은 영이라고.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야. 다 여자야. 영이 있는 사람은 다 여자를 치는 거야. 지금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남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주세요. 이 살아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속사람이라 한다. 계속.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어느 날 왕자가 입맞춤함으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깨어남. 그리고 나에게 속사람이 생겨났을 때 대칭 구조로서 원래의 나를 겉사람이라고 부른다. 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다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겉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사람이 태어나는 상태를 속사람은 태어났다라고도 하고 속사람이 깨어났다라고도 하고 속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다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속사람이, 여러분 다 지금 속사람이 태어났지요.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읽어보세요. 1. 성령 받았다라고 하고. 자, 그러면 성령 받았어요. 예수의 씨가 내 죽은 영에 떨어져서 갑자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0.001초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찬양할 때 일어날 수도 있고, 말씀 들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안수 받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애들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에서는 딱 영이 깨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냥 느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져요. 조금 뭔가가 조금 달라져. 깨어나는 조금 뭔지 조금 달라지는 이런 증상이 일어나죠. 계속 읽어주세요. 2. 방언을 할 수 있으며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말과 기도가 주를 이룬다. 방언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영이 하는 말이 내 바깥 겉사람의 성대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씨에 의해 생겨난 존재이므로 속사람이 생겨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며. 자, 여러분 속에 지금 속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 속사람은 누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속사람은 성장하면 당연히 씨를 닮아 속사람이 성장한 만큼 예수같이 된다. 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나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 나고 하는 것처럼 예수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요 속사람이 자라면 예수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예수같이 커지는 거야. 껍데기는 남자고 여자고 동양인이고 뭐 중국인이고 이렇게 나오지만 속은 예수가 똑같은 예수 같은 사람으로 커집니다. 네. 문제는 이 속사람은 태어날 때 겉사람의 육의 나이나 지식 수준, 신분에 상관없이 갓난이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과 같다. 반드시 자라야 한다. 이것이 문제지요. 그죠? 와,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와 학식을 가진 나이 드신 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쳐.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야? 성숙한 사람이야? 갓난 아이야, 영에서는요. 그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믿음에서 훌륭한 사람인 것이다. 전혀 아닌 거야, 전혀.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아닌 거야. 그거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의 전문인이고 세상에 학습을 가진 사람이지 영적인 것에서는 태어난 갓난 아이인 것입니다. 이제 하이스쿨 다니는 애가 예수 믿으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영역도 있고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갓난이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같이 그냥 전체가 믿음도 같이 올라가는 줄 아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한 사람 속에 두 생명이 있게 된다. 겉사람의 생명 플러스 속사람의 생명. 우리 전부 다 지금 두 생명이 있어요. 그죠? 겉사람이라 해서 나의 생명은 목숨이라고 해요. 목숨. 그리고 속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이것을 조회라고 하죠. 영원한 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안 보여요. 우리가 이 겉사람의 생명, 목숨은 끊어져도 영원한 생명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7번째. 겉사람은 흙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흙은 혼돈, 공허, 흑암의 특성을 지니며 허락된 뱀의 먹이로 뱀의 거주지가 된다. 영이 진짜 나이다. 자,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만들었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후하는 이제 호흡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혼돈, 공허, 흑암의 특성 플러스 뱀의 거주지예요. 우리의 겉사람. 여기 육이죠. 육. 요 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요건 그냥 하나의 기구고요. 영과 육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근데 그러면 이 육의 특징은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뱀. 딱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 특징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고 저기에는 뭐가 살아요? 온갖 어둠의 세력이 다 저기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기 때문에 저 흙 속에서 다 어둠의 세력, 귀신도 저기 있고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뭐 어쩌고 저쩌고가 다 저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사이가 좋아요? 동역자예요? 원수. 원수다. 그렇죠. 여러분. 원수다. 이게 문제죠. 누가 강합니까? 겉사람이 강하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 돼요? 겉사람이 주인이 되기가 쉽죠. 계속 읽어주세요. 9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에 이스마엘이 먼저 낳고 다음에 이삭이 낳다. 두 사내 아이의 나이 차이는 14살이다.
자, 그럼 14살이에요. 1살짜리 갓 태어난 애하고 14살 먹은 형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아예 싸움이 안 돼. 성령 받아도 뭐야? 똑같이 옛날 사람이네. 똑같이 싸울 수가 없어. 얘가 몇 살 정도 돼야 옮길 수 있을까? 14살 되면 옮길 수, 14살이면 24살이죠? 14살 되면 옮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아요? 10살. 신부라고 하는 늙으면. 나이가 있잖아. 신부라고 하는 나이가 있잖아. 12살. 신부, 결혼할 나이, 군대 갈 나이 이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싸워 볼만한 거지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도 막 성령 받는 어느 사람은 쉽게 조용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펄펄 뜨고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느새 펄펄 뜨고 성령을 받았는데 뭐 한 달 뒤에 보니까 뭐 옛날하고 똑같아. 똑같지.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아직 이삭인데 깐난인데 그로잉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그냥 딱 이 깐난이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내 의지가 이삭 편을 들어야 되지. 속사람 편을 들어야 되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스마엘 편을 드는지 이삭 편을 드는지 보세요. 속사람 편을 드는지 겉사람 편을 드는지 보세요. 다 성령님을 쫓아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 성령님을 쫓아내고 내 속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데는 거기에 지금 저 뱀이 저 흙에 있다 그랬잖아요. 막 같이 운동을 펴서 성령을 쫓아내고 이제 이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이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살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쫓아내면 안 돼. 읽어주세요. 이스마엘은 겉사람, 이삭은 속사람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둘 중에 이삭이라고 하셨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죠. 속사람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겉사람의 성장 기간은 20년에서 30년이며 이후 늙고 죽어 흙으로 되어 없어지며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며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흙덩이는요. 그 다음에 속사람의 성장 기간은 우리 언제까지 성장할까요? 언제까지 성장해?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여러분 너무 다 잘하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늙음이 없고 영원히 존재한다. 네. 11번. 겉사람이 속사람보다 강할수록 세상과 자아에 집착하게 되고 자, 쉬세요. 이렇게 돼. 자기의 증상을 보라고요. 증상. 겉사람과 속사람이 지금 다 있어. 다 똑같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겉사람이 세고 속사람은 아직 애긴가 그걸 아는 것을 내면 세상에 집착하는 거, 자기 인정에 집착하는 거, 요 도수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속사람이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속사람이 성장할수록 영원과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것, 그것에 자꾸 신경을 쓰고 관심이 거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느끼는 거야. 실제. 죽음 그러면 그냥 기겁을 하고 두렵고 그냥 막 큰일 나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이 죽음 후의 세계가 실제라니까 내 세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에 늘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속사람이 큰 사람인 거야. 이것이. 다음에 속사람의 성장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속사람만이 세상을 이겨요. 겉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자,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목적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여러분께 서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둬야지 돼. 다음에 우리
은혜 전사님 읽어보세요. 나는 영혼 육을 구별할 수 있는가? 자, 얘기했지만 영혼 육, 예, 읽으세요.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고, 음.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다. 네. 혼은 중간 존재, 기능 존재, 기능. 지정의죠, 지정. 예, 지정이 생각하는 거, 감정, 의지입니다. 그다음에 육은 흙이에요, 흙. 흙의 특성인 혼돈과 공허와 허물을 지니며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고 살라고 하셨으므로 각종 귀신들의 처소가 된다. 사단의 성품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육은 짐승과 같다.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은 영이 없이 똑같이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똑같아. 의학 시험을 하면은 돼지한테 하나, 쥐한테 하나, 사람한테 하나 같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같은 거예요. 성품도 같아요.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겉사람의 존재, 육의 존재, 첫 번째 목적은 성장된 속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바울의 표현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한다. 네, 여기서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고요. 혼은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이 혼을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혼을 자꾸 영으로 하는 것이 문제예요. 뭔가를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럼 그 영의 사람이냐? 혼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혼이 문제예요. 혼. 자, 읽어주세요. 주의. 주의. 혼. 혼은 영이 아니다. 혼은 사단 또는 하나님의 무단 출입처소이다. 혼은 사단에 의해 많이 이용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 지식, 과학, 예술, 고집 등 사단이 혼에 역사할 때 수많은 초능력과 뛰어남도 일어난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영의 사람은 단단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며 연단을 통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다. 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그러니까 혼인데요. 생각, 지식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 들어오는 생각을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인가 성령의 것인가 두 영이 다 올 수 있는 게 혼이에요. 혼. 자, 그래서 근데 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항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단, 고난을 통한다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5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그 내용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육하고 영,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성령인데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육신을 좇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사는 자,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렇게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겉사람에 너 속한다, 넌 아직 겉사람이 훨씬 강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걸 그냥 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혼을 넣으면 안 돼. 혼이 그냥 다 육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육의 사람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건데 저를 따라서 이거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 육신을 좇는 자, 육신을 좇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사는 자, 육신에 사는 자,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자,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자.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육신이 이제 신자 가로 그냥 육인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겉사람이 강하냐 속사람이 강하냐, 그 얘기예요. 한번 쭉 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죠? 육과 영의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눠져.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요. 육과 육신은 같은 것이다. 시작. 육과 육신은 같은 것이다. 네, 그래서 크게 영과 육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으로 나눠진다. 이게 지금 불신자를 통해 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은 받았으나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육의 사람,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 이런 것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데 어린 사람이지 그야말로. 그죠?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과 육으로 둘로 나눠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우리 윤정 자매님 읽어보세요. 큰 3번. 영과 육 둘로 나눠지며 그러므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된다. 1. 보통 사람, 영이 있으나 아직 영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보통 사람, 자연인, 세상 사람. 또 두 번째는 2. 육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은 받았으나 속사람이 어려서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사람, 성전들이나 성소신앙. 자, 성막의 세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맨 처음이 성전뜰, 그 다음이 성소, 그 다음이 지성소. 하나님은 어디 가야 만나요? 지성소입니다.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겉사람이 센 사람이야? 속사람이 센 사람이야? 한마디로 겉사람이 센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성전으로 보면 성전뜰이나 성소신앙까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 영에 속한 사람, 성령 받은 후 속사람이 장성해져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지성소 신앙에 근접한 신앙. 사단은 모든 저주, 귀신, 죄, 상처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겉사람, 즉 혼과 육에 속한 것이다. 고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울의 기도같이 나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네. 그러면 답을 써보세요. 세 번째,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세상에는 보통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해요? 나는 어디에 속해요? 2번에 속해요? 3번에 속해요? 중간. 3번, 그죠? 3번에 속하고 싶다가 맞다. 네. 1번, 2번, 3번입니다. 2.5. 2.5예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가 다 속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3번에 속한 이게 열매야 지금. 작년에는 내가 2.0이었는데 올해는 2.5예요. 아, 이게 성장한 거지. 열매가 된 거예요. 열매가. 작년에는 1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2번이에요. 2번, 2.2번 이렇게 된 것도 성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사람을 성장해서 3번까지 가는데
5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겉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크는데 먹이는 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첫 번째 뭐 이것저것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양식입니다. 양식.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양식이 두 종류가 있죠. 젖 그리고 단단한 음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은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여러분, 젖이 없으면 아기가 크지 못해요. 그러면 이 젖은 우리가 말하면 이 성경에서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축복신앙이죠. 번영신앙이죠.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고 정착하게 돼요. 교회 와서 병이 낫고, 교회 와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 와서 사업이 풀어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젖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젖 중에서도 부모의 정성스러운 보유를 먹이면 갓난이들한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의 재정을 축복을 해주고, 성도들의 자녀들의 좋은 학교 들어가라고 축복해주고, 또 몸이 건강해지라고 축복해주고,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굉장히 역사해요, 여러분. 한국은 이걸로 인해서 부흥에 올라섰어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간절한 이런 이 기도, 이런 젖이 필요하죠. 어른도 가끔은 우유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음식이 하나도 없고 맨날 우유만 있어. 이제 이러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크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크려면은 음식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큽니다, 여러분. 일단 음식이 바뀌면서 크고, 크면 또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 갈비도 뜯고 할 수 있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가 목적을 두느냐에 딸려 있어요. 젖은 이 땅을 목적 두는 거죠. 당장 재정이 풀어지게 해주고, 병이 낫게 해주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고, 좋게 결혼하게 해주고, 이거 다 그것인 거죠. 근데 다 땅에 있는 거죠. 근데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목적하는 음식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생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음식이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딱딱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이 땅을 떠나려면 십자가에 도해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 그 사람 속에 고난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이 고난을 내가 견뎌내야 되고, 받아들이고, 고난을 내가 딛고 일어서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근데 고난 무조건 싫다, 이렇게 되면은 못 크는 거야, 못 커. 그래서 단단한 음식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고난이 들어가죠. 또한 혼과 육을 위한 양식만으로는 거세지는 사단의 공격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이 사단은 또 영이잖아요. 영으로 공격을 하는데 혼으로 맞대고 육으로 맞대면은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영은 성령이 돼야지 이기는 거죠. 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을 영의 관점으로 보고 거기에 성령을 덮어쓰여야지 이기는 것이지, 그 마귀는 영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영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을 현상으로 자꾸 보고 그걸 갖다가 혼과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전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바로 이 우리가 영적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적인 영의 양식이 공급됨으로 인하여서 성장을 하죠. 신부까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고쳤는데 그 문둥병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뭐죠? 눈이 아니군요. 귀죠. 귓볼에다가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 눈은 누구 제가 잘못 쓴 거예요. 눈이 아니고요. 귀와 엄지손, 엄지발가락인데 제가 이게 이제 귀가 눈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 정리,
내가 속사람이 크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환경 정리를 하지 않으면 거룩, 구별이에요. 구별. 담을 쌓아야 돼요. 세상하고. 전하고 똑같이 볼 거 다 보고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은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야 돼. 이걸 안 변화시키면 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는 겉사람의 중심이에요. 모든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은 자아 뒤에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내 안에 저주나 귀신이나 미혹의 세력들이 나가지 않아요. 절대 안 나가요.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속사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이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윤정 자매님 4번 읽어주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내 안에 흉악한 자를 분별해내며 자기와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대적해야 한다. 싸우지 않고 저절로 이겨지는 법은 없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됐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의지 활동을 하나도 안 해. 그러고도 어떻게 되리라? 여러분, 그건 스스로 속는 거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없어. 대적해라고 성경에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대적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죽기까지나 피 흘리기까지나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또 계시록에 보면 죽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죄와 귀신을 분별해내야죠. 아, 이런 귀신 나한테 침입해 있는 것 같아. 게으른 귀신이 들어온 것 같구나. 들어왔구나. 분별이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분리해야 돼요. 나는 나고 게으른 귀신은 귀신이야. 그걸 내가 아니야. 자기를 자책할 필요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요. 저것이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을 공격한 악한 영이지.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분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싸워요. 안 그러면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분리할 수 있어야지. 분리. 두 번째는 분리.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해야죠. 대적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저절로 이겨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공짜도 없고 거저도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혼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권능이 양심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기능이 죽으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전한 것이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써야죠. 네, 써있죠. 여기서 요 영으로 들어가. 영을 싸고 있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요 양심이 싸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성경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했는데 저기가 양심이 더러워졌어. 그러면 빛을 비춰줘도 이 창문에 틴트한 것 같이 영이 빛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로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을 잘 내가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양심에 걸리면 안 해야지. 그리고 찔리는 일을 얼른 회복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지에 올려는 사람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이 양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 선을 찾아가는 양심에서 꺼리끼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 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심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성령의 인도함과 같이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5가지. 밑에 속사람 성장을 위한 5가지를 지금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한가라는 것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나한테
영의 양식이 잘 공급되고 있는가? 또 나는 환경을 잘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이 자존심, 자아를 잘 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이거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나는 양심을 어떻게 지금 내가 매니지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